지금은 우리가 성탄절을 4주를 앞두고는 대강절을 맞이하게 절기상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앞에 선조들이.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남겨두고 4주를 앞에 두고 오늘 첫 번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한 것이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깨어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아마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우스갯소리들을 종종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왜 하필 또 수요일이고 또 그날 또 왜 비가 와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말이 진짜 일런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은 이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수요일 날이 아니라 비가 오는 날, 오늘 교회 가지 말라 비가 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은 비 오는 날이면 그 비 오는 날만이 아니라 이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여기 오늘 수요일 금요일 안 나오시는 분들, 못 나오시는 분들 자극받으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에서 선배들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현대에 다들 바쁜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 또 직장 생활상 수요일과 금요일에 교회 나오기가 참 많이 힘든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고, 그리고 14절부터 30절에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1절부터 46절까지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죠. 이 비유들을 보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신랑이 오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결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이 맡겨놓고 갔다가 그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이러한 비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최후의 심판 비유예요. 주님이 오셔서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이런 성도들에게 책망하거나 아니면 심판하거나 아니면 상급을 주시는 이러한 비유가 마지막 비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의 한 부류와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들의 한 부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과 이 미련한 처녀들, 착하고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영원히 복을 받을 자와 영원히 벌을 받을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으로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더욱더 잘 깨닫고 붙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떠한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이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을 표현할 때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여기서 슬기롭다 혹은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선하다, 악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슬기롭다,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의 차원이 아니에요.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분별력이 없다 그런 뜻이면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졌다 이런 뜻이겠죠. 그냥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분별력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미련하다 했을 뿐이지 그런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다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신랑이 내일 오는데도 오늘 또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없다 이런 표현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상은 곧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미련한 성도들도 있고 슬기로운 성도들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분별력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슬기롭게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미련하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해요. 그것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이거에 미련하고 슬기롭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합니다. 분별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주님 오실 때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내가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지 아닌지 이걸 나 스스로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 일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내가 상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내가 책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고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야, 신랑이 온다. 그러면 등만 쫙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일이 허다한 일인데 주님이 신랑이 더디 올지도 모르니까 기름병 어디 있지? 기름병도 같이 들고 나가는 이런 슬기를 어떻게 동반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슬기 있는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미련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준비해야 할 이 기름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주님을 맞으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있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나 슬기 있는 사람들 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 속에서 보는 거죠. 따라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선행을 말한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선행을 따라서 그들이 이 구원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선행도.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그 피값은 너무도 약해지고 만다. 굳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 죽을 필요가 뭐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 속에서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하나지.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얘기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전, 가톨릭, 최고 자가 말을 하는 이 말을 계속 교내적으로는 말을 그것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착한 일 이것도 구원에 포함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 거 이것도 포함돼서 이 구원관이
그들은 세 가지나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오직 믿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등은 신앙생활, 외적인 면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적인 생활. 이것은 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갖는 이런 교제, 내가 말씀을 늘 보면서 묵상하는 생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의 길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든 모습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밖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다 내면적인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신앙적인 그런 외적인 이 면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내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름은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적인 풍성함, 이것을 의미하죠. 등이란 겉으로 드러난 교회 생활 혹은 봉사활동, 구제활동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묵상 생활, 기도 생활, 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성화되어가는 이런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런 풍성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래요. 그 첫째가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내면적인 생활들이 잘 갖추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상으로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이것은 주님이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오셨는데 내일 혹 올까?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 앞으로도 2000년 후도 안 오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은 믿음의 분별력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언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을 놓쳤으니까 밀어나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의 분별력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초대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은 없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언제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더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서 그냥 오래 참고,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돌이키지 못하네, 내가 좀 더 참아야 되겠구나, 내가 가는 걸 조금 더 보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도 망하지 않게,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주춤하는 것뿐이지,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그냥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미련한 다섯녀가 왜 기름을 준비 못했는가 라고 하는 이 차원 속에서 지금까지 기다려도 안 오시는 주님이 그냥 곧 오겠어? 내대에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잠깐 우리가 회개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야. 그러나 주님은 곧 오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분별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기다림의 긴장감이 풀어졌을 때 믿음의 분별력을 상실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강림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을 가리키고 특별히 미련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이 부분은 여인들은 대단히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해산한 여인들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이게 아이를 출산할 때쯤 되면은 그 아이를 뭐 2, 3일 내에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도 갑자기 그런 해산기 고통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는지 모르는 이런 것과 같은 이런 순간에 주님이 갑자기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이 미련한 다소처녀처럼 주님이 오시겠냐,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우리 대에는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언제든지 주님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못 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시간이다. 맞으러 나오라. 어이구 큰일 났다. 오실 줄 몰랐는데 그냥 기름을 미처 준비도 못했는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하나님과의 성도가 갖는 내적인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내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꾸준히 쌓아가야 생기는 것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들고 나갈 수 있는 등은 아니잖아요. 등은 이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틀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나가면 되는데, 이 내적인 생활은 어느 한 날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표현을 하면 예상치 못했을 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다른 경향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까닭은 믿음의 분별력을 잃었으니 당연히 관심도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에 믿음의 분별력이 중요하냐면 내 관심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된 이 성도의 관심은 당연히 다시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멀다,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주님을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신부가 신랑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 관심을 두다가 마음이 갈려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언제? 주님 오실 때. 또 주님 오실 때가 아닌 반대창으로 나를 주님이 부르실 때. 이게 참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 노래 우리가 아시죠? 갑순이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도 갔다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갑돌이는 장가를 간 이후에도 갑순이 생각뿐이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장가를 갔는데 갑순이 생각뿐이야? 장가를 갔으면 그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갑돌이의 관심은 갑순이의 생각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의 관심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는데 이 관심이 주님을 떠나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주님을 생각을 못해. 이게 바로 미련한 자의 두 번째 문제점인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늘을 생각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이 말은 그냥 우습게 여겨라, 세상에 관심 갖지도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 사람의 생각 속에는 주님에 대한 이 관심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세상 일은 악한 것이다, 다 나쁜 것이다, 오직 죄를 면하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세상 일을 우습게 여기라는 말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을 어디에 두고 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각자의 몫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 너희 기름 좀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다 보니까 지체해. 그런데 등에 기름을 넣은 이 기름이 떨어져가 심지가 자꾸 약해져 가는 것 같아. 불꽃이. 그래서 아야 우리 불이 꺼지는데 너희 기름 준비한 거 좀 줘봐.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기름은 자기 자신의 진지한 기도의 생활이고 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는 생활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가꿔진 내 신앙적 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도 빌려줄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빌려줄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빌려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40절 41절을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왜 한 사람은 버려둘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데려갈 일이지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눠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만 데려가. 준비된 사람만. 그런데도 주님이 데려가실 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이 가족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인데 왜 한 사람은 같이 못 가는가 하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신앙적 내적 생활로 입증되어진 이 분별력은 나눠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 안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신이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편이 못하든 부인이 못하든 같이 따라서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출생과 죽음만 그건 대신할 수가 없어요. 당신보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당신은 살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죽음의 문제고 네가 먼저 태어났냐? 내가 먼저 태어나려고 그랬는데 쌍둥이가 태중에 있어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미련한 자들과 슬기는 자들 모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 같은 회원들이에요. 미련한 처녀들도 주님이신 신랑을 모르는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들은 신랑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구입을 해갖고 온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익숙해요. 이미 우리 입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이 부름의 그 고백은 이미 익숙해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은 이 여인들은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않았을 뿐이에요.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이런 경우를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아직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라는 사실을 행복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딱 맞닥뜨렸을 때 마지막 그 순간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벵게라고 하는 신학자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신앙생활에는 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도, 두 번째로는 해변에 가까스로 도달한 난파선 선원처럼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 갈 길로 가고 포기한 사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놓치고만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나는 몇 번째일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비유의 메시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깨서 준비해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본문 우리가 한 본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구원의 문은 닫힐 때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한 말이거든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기회도 언제까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슬기로운 믿음의 분별력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닫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지금이야 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에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만날 만한 때에 찾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본문 10절을 보면 기름까지 준비했던 이 분별력이 있는 믿음 생활을 했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의 구원의 문이 닫혔더라. 그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자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서 길까지 준비 못한 이 처녀들에게 참으로 큰 비극이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우리도 내적인 신앙생활을 잘 준비해서 이런 결말을 반드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의 큰 포인트는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의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 아내는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를 표현하고 있죠. 아내된 우리 성도들 자신을 잘 준비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즐거워하고 큰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인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내적인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생활하는 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생활들은 다 기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까지 이뤘던 성도의 기도 생활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까지 깨어서 믿음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슬기로운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과연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미련한 그런 다섯 처녀의 생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산다면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1년 후에 오시든지 10년 후에 오시든지 그것은 우리하고는 참으로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시간들의 기다림인 것이고 반드시 칭찬과 상급에 따를 슬기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온 것이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이와 같이 슬기로운 믿음으로 세상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